이어성교회가 아주 씩씩하게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름다웠는데 오늘 이번 주는 귀여워, 그죠? 네, 기도도 되게 귀엽고 찬송도 마치 기차가 가듯이 천천히 늦기 시작했다가 점점 빨라지는, 찬송가 5절까지 있었으면 숨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러는,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여성교, 이여성교 보면서 되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처지지 않고 활발해지는 것을 보고 되게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되게 열심히 읽었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습니다. 12권짜리인데 그 신학교 다니면서는 계속 마음속에 남았던 굉장히 중요한 그 두 단어, 도전, 응징이라는 단어였는데 조금 철들고 나서 다시 읽으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그 책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수, 마이너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건 어떤 커다란 대형 세력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소수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라고 토인비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또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죠. 두 가지 마이너리티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도미넌트 마이너리티, 또 하나는 크리에이트 마이너리티. 다시 얘기하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수의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리더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뀌어지는 그런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소위 작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권익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얘기하지만 세상이 움직여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그것에는 어떤 한 사람의 굉장히 그 탁월한 지도력과 탁월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용산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장로님이 서체를 개발하는, 그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글자를 볼 수 있는 글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그분이 개발한 성경 글씨체거든요. 편안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분의 그런 그 일생, 거의 100살이 넘게 사셨던 그 일생, 제가 알기로 90이 넘어서도 여전히 그 일을 계속 하셨던 그런 그 일생을 걸은 그런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지도력,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들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회사가 이 일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소수의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크리에이트 마이너리티입니다. 창조적인 소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철학과 간다 그러면 다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배고파서 배고픈 직업이야. 수학과 간다 그러면 그런 거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그 철학, 삶을 연구하는 일들,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수학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졌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위 그 철학이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고 그들을 리더하는 역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서인비의 마이너리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창조적인 소수, 그것 되게 중요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전체가 다 행복하게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꿈을 꾸죠. 그죠? 그런 꿈을 꾸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오래가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그의 사회를 지배해가고 그것이 그 삶의 어떤 정신세계를 이끌고 가면 그 정신세계를 이끌고 갔던 나라가 어느 나라도 오래가는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뭘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도덕성, 자기의 생각, 백성들의 생각을 이끌고 가는 그런 소위 지도자들의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되게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막 우리가 이게 일본의 잔재입니다라고 거부했던 소위 극존칭을 쓰는 일들에 대한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 뭐 대통령 각하 이렇게 얘기하는 것, 되게 권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언어 속에 거기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저분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의 내일의 미래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행동하는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가 한 행동을 보고 내가 그때 그 목사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내가 똑같이 해야지 했는데 그것이 정말 사회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면 저는 삶을 아마 잘못 살아간 그런 리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오늘 언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자녀들의 언어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의 언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주 뭐 막말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거짓도 너무 쉽게 하고요. 그리고 속이고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그리고 생각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소수입니다. 우리는 다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소돔을 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애굽은 당시에 지금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미국처럼 풍요로운 나라,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잘 발달된 편의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롯이 살아갑니다. 풍요롭고 넉넉하죠. 그런데 문제는 타락했다는 겁니다. 아주 극도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인간을 유혹하는 3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책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타락입니다. 자기 욕망에 치우쳐져서 더러워지고 자기 욕망에 치우쳐져서 아주 극악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육체적 욕망,
그 욕망 때문에 인간이 시험에 그리고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두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아무 얘기도 들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함,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다. 세 번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됩니다. 왜 망했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그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은 거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망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여전히 있는 극단적인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끔은 6.25가 일어난 배경을 가지고 여러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정말 나라는 관심 없고 자기밖에 관심 없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전선이 어떻게 되든 자기 혼자 즐기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느꼈던 굉장히 중요한 느낌 하나가 있습니다. 사해를 지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사해는 그야말로 소금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유황입니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입니다.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살지 않을 만큼 아주 바닷물이 오염이 돼서 유황불에 타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정말 무좀이 있는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갔다 발을 담그고 나오면 무좀이 날 만큼, 무좀도 견디지 못할 만큼 죽어 있는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그 속에 팍 파묻혀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배고파서, 돈이 없어서, 아니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죄악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 의로부터 멀어져도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동성연애 혹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소도마이트, 이게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성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소돔성은 성으로 인해서, 소위 섹스로 인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성이 타락했습니다. 동성연애, 동물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더럽고 추잡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망하게 되어지었다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한 번 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요, 정말 수많은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도 죽는 날은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저는 가끔 성경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해오면서 보았기 때문에 알죠. 6장, 5장에 인간이 극히 타락하고 죽음의 족보가 시작되어지고 6장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이 관영하고 세상에 죄가 막 가득해서 하나님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질 때 5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태어나서 죽고 하다가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당대 의인이라고.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들을 그냥 같이 죽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 생각해보면 그 의인으로 인해서, 의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악인들을 멸하는 것을 참고 기다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되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이 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다. 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한 사람의 의인, 그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될까?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짓고 싶다가도 멈추게 되고, 내가 기도를 쉬고 싶다가도 기도하게 되고, 사무엘이 오죽하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기도하는 일,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일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고 그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는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저 큰 성읍에 의인이 50명도 없을까?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저 성을 그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여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말 그런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겠어요. 제가 시골에 가서 목회하면서 제일 정말 섬뜩하게 깨달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날이 지나면 그 교회에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 동네가 다 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장날이 지나고 나면요, 행성읍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다 나와요. 야, 놀랍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보다 횡성보다 크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삶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아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없다는 사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떨며 기도했다고. 떨면서 기도했다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롯의 식구들이 마음에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의 식구들이 변변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요.
내가 오늘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걸음을 걸어가며 중보했던 것 때문에 꼭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하게 해야 되는.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다 보면 아이들이 걸음을 멈추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 끄는 때가 있죠. 특히 마트 가면 그런 거 있어요. 안 가,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요? 자기 눈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거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보기에 여기 생명이 있어. 그렇다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고집 좀 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생명이 있어. 그럼 기도하는데 내가 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최소한 이런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식구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 하나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셔요. 아니,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셔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잘하는 무엇을 보고 그 나머지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요. 사랑은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아이를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너무 예쁘니까요. 사고를 쳐도 이쁘잖아. 그렇죠? 갓난아기 때 좀 기저귀 안에다 똥을 싸면 얼마나 좋아. 꼭 삐져나오게 싸. 그래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옷 안 젖게 좀 싸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빗나가게 싸. 그래도 이쁘잖아. 왜? 이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 마음에 다 합했을까? 아니요.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아니,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다른 왕에게 가는데 속수무책으로 그냥 거짓말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자기의 삶을 때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 그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첩을 두고
첩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에 분란을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늘 다 좋았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셔서, 로마서 4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못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서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작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얘기했지만 모세의 삶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모세를 80세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름이 모세예요. 구원자예요. 뿔에서 건지운 자예요. 저걸 써야 될 텐데 저 친구가 도대체 40대까지는 혈기가 왕성해서 혈기가 충만해서 쓸 수가 없었어요. 80대 때는 80까지는 자신감도 없고 뭐 소명의식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80까지 기다리셔요. 아니 그 소명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얘기했던 그런 실수를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모세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작은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점령해서 이제 다 빼앗고 왕의 가족들을 이제 인질로 잡았어요. 그리고 왕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 자녀들을 살려준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제가 가진 재산의 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그래? 그럼 만약에 너를 살려준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제가 가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그럼 너의 아내를 내가 살려준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인질들을 풀어줬다 그래요.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풀어줍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저런 사람은 반역하지 않아. 배반하지 않아. 저런 정도의 신실함이 있는 사람은 배반하지 않아. 우리에게 못된 면이 많이 있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작은 것 하나, 그것 때문에 내 전체를 멸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다. 내가 하는 작은 순종 하나,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 내가 하는 작은 하나님 고백 하나, 내 삶을 그것 드려진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 아니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죠.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